아멘. 2010년에 대만 제2의 도시였던 까오슝이라는 곳에 위치한 성광신학교에서 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 대회를 했습니다. 20개 교단에 약 90개 교회에서 약 9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유독 빛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진길송이라는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미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앞자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으며,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장님과 함께 해외에 나가기도 하면은 호텔에서 아침이 시작되기 이전에 총장이 일어나서 교수들을 위해서 미리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교수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수들이 일어나서 총장을 챙겨줘야 될 텐데 총장이 미리 일어나서 아침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또 조용히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할까? 이 진 총장은 학생들에게도 사랑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와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총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흉내를 조금 내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길송이라는 이 총장님은 자신의 한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흉내 내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쟁이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받다라는 그 말은 이 헬라어로 미세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흉내를 낸다, 담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세시스는 아이들이 이 소꿉놀이 하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에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서로 소꿉놀이를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늦어서 빨리 출근해야 돼. 그러면 이 여자애가 알았어요. 와이셔츠와 넥타이 여기 있어요. 아니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이러면 여자애가 응 알았어요. 뽀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에 그렇게 흙을 담아놓고 밥을 짓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치 퇴근한 것처럼 와서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나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아이가 예 어서 오세요. 그래 난 배고픈데 밥 좀 줘. 이러면은 아이가 밥은 다 되었으니까 빨리 가서 씻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의 부모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는 것.
그들을 흉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시스라는 말의 그 뜻이 바로 흉내낸다, 소꿉놀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누구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이들은 부모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꼭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같네, 제가 꼭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이네라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고의 설이 추석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좋은 시간에 친구들과 좋은 장소에 가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 연휴를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의 흉내를 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흉내를 내며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4장의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 입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잊지 않는 존재, 주님이 나를 늘 기억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게 품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빠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조금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흉내를 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지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그의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은 주님처럼 큰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 작은 사랑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흉내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불완전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또한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표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일들을 이해할까?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큰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장녀들과 함께 성적인 더러운 짓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그런 탐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성희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늘 음행과 더러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이 더러운 말을 그 이름조차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그거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짓은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나 그 짓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우리는 더럽고 음탕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 꼭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가지 못하느냐? 예수 믿어도 먹고 사는 것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혼전 성관계가 상대방에서 누구나 행하는 일이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문화에는 술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술 한잔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꼭 그렇게 참 별나게 예수 믿는 척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단합을 위해서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이 요즘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처럼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거짓 헛된 이야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성결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유혹과 헛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난하고 대표적인 자리에 가기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세상에 더러운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에 7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발이 되는 복된 발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의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7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새벽 7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7시간을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먼저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루에 7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꼭 주의 전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눈 뜨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이전은 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접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흉내를 내며 예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착하다는 그 말에는 바로 선하다 혹은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착한 성품이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선한 행실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흉내내며 빛의 자녀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참 깍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인색하노?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어리석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을 향하여서 착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질병을 고쳐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주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욕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같이 우리 또한 그 착함의 마음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또한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에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된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실함의 반대는 무엇인가?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거짓을 행하여도 그것이 마치 죄인 줄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실한 그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빛 되심처럼 우리가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착함과 또한 이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에 보면은 도키마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러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그 말은 너희가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가 증명하며 살아봐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흉내를 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흉내,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어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